자,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7년 4월에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불이 나 성당 전체가 타고 말았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의 화재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론 성당에 불이 나서가 아니었죠. 교회 건물에 불타서 없어졌다고 해서 세상에 주목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대성당의 화재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까닭은 당시 그 성당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수의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염이 휩싸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3중으로 된 방탄 유리를 도끼로 찍어 깨뜨린 후에 그 세마포 수위가 담긴 괴를 안고 나오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습니다. 오래전 프랑스 한 잡지사가 세계 저명인사 100인에게 지구의 파멸이 시작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반출해야 할 기후상의 보물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1위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이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2위는 미로의 베너스상이었습니다. 미로의 베너스상은 인간 예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인정받죠. 저는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별 감을 느낄 수 없었지만은 실제 그 작품을 눈으로 육안으로 직접 보면은 매우 정교한 예술 작품이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위가 그 미로 베너스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위 길이가 4m 20cm, 폭이 1m 5cm의 350인데 어떻게 이 350이 인류 최고의 보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당시 불타고 있었던 토리노 대성당 안에는 금은으로 만든 그릇들, 값비싼 명화와 조각품 등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오직 이 세마포 수위만을 목숨을 걸고 구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많은 삼배옷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삼배옷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그 무슨 가치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면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삼배가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라시대의 풍속을 살펴보면 추석날 삼배짜기 시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 수준의 마직 기술이 발달했다. 분명히 당시에 왕들이나 높은 귀족들이 그 세마포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인류 보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최고 품질의 세마포옷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나중에 보물로 인정을 받게 됩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토리노 성당에 보관된 세마포 그 삼배옷은 오늘날 인류의 최고의 보물로서 그 가치가 뛰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요한복음 20장 3절로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을 둔 돌 무덤에 와보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 수건만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된 세마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세마포이기 때문에 오늘날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세마포 수위가 인류 최고의 보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마포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내놓은 것이었답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그 세마포를 자신의 수위로 삼았더라면 그 세마포는 니고데모가 시체와 함께 시체가 되어 흙이 되어서 같이 썩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마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로 드려지니까 전혀 귀할 것이 없는 그 삼배옷이 지구상 최고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혹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 황제 시저나 또 네로나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 또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나 요한, 마리아 등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네로나 시저의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을 쓴 사람이 없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부를 때 쓰지 사람의 이름은 안 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베드로, 요한, 마리아 평범했던 사람들을 오늘날 자식들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와 영생을 붙들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리아 등의 인생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멋진 인생을 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면 그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인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떼들을 칠 때 사용했던 볼품없는 막대기가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니까 그 볼품없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도구로 드려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가져오는 그런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시간, 그리고 재능 등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언젠가 코끝의 호흡이 멈추는 날,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인생의 끝은 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증거했지.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랍이 아니라 아람. 지금은 그 말이 안 쓰여지죠. 중동에서 했던 이전의 옛날 말이 아람입니다. 아람어예요. 아빠란 뜻이에요. 대디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요 제공자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할 때에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 어린아이에게, 아빠라 불리는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대상입니다. 온통 나의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아빠라 부르는 내 자식에게 그것이 아빠예요. 아버지는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내가 성숙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린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답게 정말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해주고 정말 아버지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자리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부르면서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공부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에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름만 몰두해 자신들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다가 결국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처럼 에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이 땅의 삶에만 푹 빠져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물로서 인정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물로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참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로서 그 보물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합당한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으로서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온 타국으로 떠나는 어떤 사람과 오랜 후에 종들에게 돌아온 주인은 동일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모든 것들, 즉 물질, 시간, 건강, 재능과 은사, 그리고 인생 등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한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요. 그리고 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이 한나절에 12시간이요. 한나절에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던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인생이 되어진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길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를 섬길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한나절 만에 다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렸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 재단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무너진 영적 재단을 바로 세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되어 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를 결정하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현재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의미예요.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방법과 세상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해서 세 종이 나오지만은 실상은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요, 다른 하나는 주님의 도구로서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는 사람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뭡니까? 바로 가서 right away 즉시로. 여러분,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았을까요? 심심풀이였을까요? 아니면 돈 자랑이었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주인의 의도는 그의 종들이 그가 맡겨진 달란트를 주인 대신 사용하여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이루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여러 달란트, 즉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 등등을 주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받은 달란트 내용은 다릅니다. 5달러 받은 것처럼 2달러 받은 것처럼 1달러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달란트의 내용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몸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 수고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그냥 그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달란트의 분량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달란트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인생 등등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원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을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바로 가서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물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가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머뭇머뭇하면요 원수마귀가 뺏어가 버립니다. 금방 뺏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바로 가서 순종해야 돼요. 머뭇머뭇거리면 마귀가 다른 마음을 심어줘서 성령께서 심어준 마음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조언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또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킬 때에 여러분 자녀가 그 일이 싫거나 혹은 받아들인 것을 싫어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주절주절 됩니다. 그렇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말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부모가 하는 말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망정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죠.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경고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그의 몸된 교회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전히 주님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영적 은사 등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바로 가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이
한나라에 쌓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리고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은 쌓이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뉴스 보셨죠? 한국의 유명한 여자 쌍둥이 배우가 지금 완전히 아마 퇴출당하고 말 겁니다. 6억 4억을 받고 있는 이 유명한 선수,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라던 그들이 중고등 초중고 할 때 다른 선수들에게 폭력을 한 것이 결국 드러났어요. 영구 제명해라, 퇴출해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것이 언제 내가 어떤 것이 올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도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렇게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금방 복이 임할 것 같지만은 아니잖아요. 야, 말씀대로 살아가도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예배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인생을 대표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나오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른 종들은 받은 돈으로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땅을 파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째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무익한 종아라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집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 여러분의 신앙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합니까? 아니면 무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멈출 생명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거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늘과 예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그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잘것없는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됐을 때에 이 지구상의 최고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우리 인생은 허상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단지 우리의 욕망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악취만을 풍겨내는 무익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는 날 그런 인생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으로 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석하게 될는지 혹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하심에 떨어지게 될는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물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여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배옷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가장 고귀한 인생이요, 가장 멋진 인생이요,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종착역이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